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서가 속한 역사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분류를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예언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를 전기 선지서, 전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느냐 하면은 연대주의적인 요소보다 신학적인 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언약적 축복과 저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은 전기 예언서에 이들 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들인 룻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성문서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라는 별도의 책으로 이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르틴 노스라는 독일학자가 주창한 역사관인데, 지금 자유주의 학자들이 대부분 이 역사관을 따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마르틴 노트의 역사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따르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또 현재 학계가 어떻게 가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틴 노트의 역사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로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들이 포로 시대의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노트는 이를 신명기 역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전체가 포로 시대에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신명기를 포함해서 역사서들이 상당히 후대에 쓰인 것으로 봅니다. 역사서들이 신명기 신학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이 지금까지 진보적인 역사서 연구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편집 시기는 초기 편집이 8세기 말 히스기야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첫 판은 7세기 말 요시야 왕의 개혁 때의 산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 요시야 시대에 성경을 발견했는데 이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이론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역사서들은 포로기 동안에 일부가 첨가되면서 대략 550년경에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신명기 역사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와 신학에 관하여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에 대한 그들의 신실성의 관점에서 조명된다고 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복과 번영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저주를 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역사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읽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메시지는 신명기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멀리하지 못한 것은 북왕국의 모든 왕에게 되풀이되는 책망이었습니다. 유다의 다윗 계통의 왕들에게도 그의 평가의 최우선 기준은 그들이 다윗만큼 신실했는가, 성전 중심의 예배에 얼마나 성공했는가, 배교 행위를 얼마나 제거했는가의 여부가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주로 여로보암의 죄가 기준이었고 평가의 기준이었고, 남왕국은 다윗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이 바로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역사서의 메시지는 언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관에 대한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를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신명기적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점은 신명기가 요시야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서 편찬되었다는 이 잘못된 견해가 문제입니다. 보수주의 학자들은 신명기가 이렇게 늦게 기록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모세의 저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명기 자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안에서도 모세가 기록한 흔적을 우리가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단일 저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기록 과정에 사용된 다양한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 사용 자체가 성경 영감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종종 대할 수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 있지 않느냐, 열왕들의 지략에 있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 우리가 자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 이 자체가 진보적인 견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의 각구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체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자료 사용이 예화적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에 대한 언약 성취를 보이고 사무엘서는 다윗 언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기는 열왕기의 프로그램적 관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신명기의 저작 연대를 보다 이런 시기로 잡으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는 통일왕국시대에 기록된 독립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저작 연대가 내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모세시대에 대부분 기록이 된 것이고 또 모세시대로 잡게 되면 혹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추가된 것으로 잡으면은 여호수아 당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통일왕국 시대에 최종적으로 기록된 독립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나 사사기, 신명기를 이렇게 좀 더 당시에 기록된 것보다 후대로 보는 이유는, 자, 내적인 자료들은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사사기 자체의 기록은 모세시대나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책으로 완성한 것을 바로 이런 시대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 또 여호수아 사사기는 통일왕국 시대에 기록된 독립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무엘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열왕기는 포로기 당시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서를 포로기 당시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열왕기서 자체가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왕이 풀려난 사실을 또 밝히고 있고 또 왕국의 멸망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멸망 이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역대기도 열왕들의 역사를 다루지만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 약 100여 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열왕기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개념과 고대 근동의 역사 개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역사관을 갖고 기록했는가,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관과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역사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서구 문명은 직선 모델, 리니어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첫 출발점 A에서 시작하여 시간의 연장선을 따라 종착점인 G 지점까지 일직선으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하며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합니다. 이게 서구의 역사관입니다. 아마 여러분 역사개론을 배우는 분들은 이 서구 역사관을 배우신 줄 압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관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는 거의 대부분 초자연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때조차도 초자연적인 면과 비교할 때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시간 또한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절대적인 연대 개념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기적 모델, cyclical model이라고 하죠. 주기적 모델의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몇 개의 단계를 가진 고정된 주기가 있다고 보고 결국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봅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에 윤회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기적 모델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적 모델은 재발생이라고 불리는 보다 통합적인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해는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을 중요시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역사적 재발생 패턴의 핵심은 어떤 징조들의 사용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의 행동은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자연세계에 많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전후에 자연적인 특이한 재난 등을 기록하면 자료를 통해 유사한 재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체의 움직임, 동물들의 행동, 새들의 나는 모양, 희생 제물의 굽이 갈라진 모양으로 좋은 혹은 나쁜 징조를 예측합니다. 흉조가 예측되면 주문 암송 등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신학이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인 원인과 결과를 믿는 이들의 신앙이 종교적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길흉제도 오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은 그러한 문제를 아주 단순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덕스러운 신이 역사에 마음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을 치거나 주문을 외우는 행위를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재반복된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언약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는 일만 필요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조작된 의식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스스로 언약에 대해 의무감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결국 신학과 역사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약 이행을 통해서 연관성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조직된 의식을 통해서 수정되거나 이행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치 못할 때 오히려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인간의 활동과 결정은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도 동일한 패턴을 갖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주기와 열왕기서에 반복되는 배교 행위는 결국 반복 원리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의 기초입니다. 역사에 대한 고대적 개념은 오늘날 서구적 견해와는 정반대로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역사 기록 목적. 자, 역사에 대한 개념은 역사 기록 목적에 나타납니다. 장래에 따른 역사 기록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역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사건을 가르칠 목적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저널리스트는 정보 자체를 위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인쇄매체는 어떤 원리를 방어하거나 어떤 의견을 재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역사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종종 주어진 의도,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프로파간다가 권력을 가진 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옷을 입혀서 등장했습니다. 왕조실록 같은 것도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왕의 치적을 과대 선전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면을 은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이 왕조실록들은 고대 근동 열왕들의 왕조실록들은 종종 이 프로파간다, 선전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 목적이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권력과 위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정확성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료 편집 의도는 어떨까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통해 신적 합법성을 부여받은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다윗 왕조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실수도 업적만큼이나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고대 근동 역사 기록과 성경의 역사 기록 간의 현저한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스스럼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진실하고 솔직한 것이죠. 대부분 고대 근동 사회의 사료 편집은 왕이나 그의 군사적 업적 또는 성공적인 치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사료 편집은 신학적인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이기 위함입니다. 혹자는 이를 교훈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 의도가 선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실패와 언약에 불순종한 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열왕들의 장단점 다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진 유일신이시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집행하시기 위하여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에 성취되지 못했던 어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개입하는 신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기 백성을 벌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포로까지 잡혀가게 만드시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결국 역사를 그의 계획의 집합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현장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사문학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문학의 의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지식을 갖도록 교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 세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의 패턴과 반복되는 주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본문 자체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패턴이나 주제들, 그리고 언약 개념 속의 주권적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모티브 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대한 무늬를 짜기 위해 행하는 바느질 한 뜸 한 뜸의 의미가 전체의 의미를 형성하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구약 역사서의 이해를 위한 제한 사항들입니다. 역사서의 책들을 역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학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적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성경 해석학 시간에 장려 분류에 이 역사서를 신학적 역사라고 분류를 합니다. 문서 전체의 초점은 인간들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언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원인과 결과는 대체로 사람들의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역할에 의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자,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 마지막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곧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은 한편으로 흥분도 되지만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벽으로 무장하고 있는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과 백성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 명칭, 저작 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이름을 딴 여호수아는 누구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지휘관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길을 위에 있었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때 회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의 수행원처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모세를 수행한 결과 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여 두 사람은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과 같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하셨고 그에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였고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 이름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강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죠. 언어만 다를 뿐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의 이름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약 20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초기 출애굽술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사역기간은 주전 1405년에서 주전 1385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후기 출애굽술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죽음은 주전 1200년 조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책의 일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여호수아 외에 다른 저자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은 사건이 발생한 상당한 시간 후에 기록된 것을 암시합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주목하십시오. 그 말은 이 책을 최종 편집한 시점이 바로 이 오늘날까지라는 그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 때문에 성경의 편집 연도를 후대로 잡는 것입니다. 여부수족에 대한 언급은 다윗이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주전 1000년 이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부수족이 있었다는 것. 게셀에 있는 가나안족에 대한 언급은 주전 970년 이전 시기를 암시합니다. 이집트 왕은 게셀을 점령한 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족과 이 게셀이라는 이 지명들에 대한 언급은 여부수족이 아직 그때 있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다윗이 이들을 쫓아내기 전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증거이죠. 또 게셀에 대한 언급은 게셀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주어졌는데 이집트 왕이 빼앗은 다음에 그 이전 시기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책의 상당 부분은 1차적인 목격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렇죠. 적어도 다윗 시대 이전에 편집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전 1000년경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을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자손의 복은 출애굽 당시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땅의 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 땅의 복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복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키고 땅을 빼앗음으로 성취됩니다. 가나안 7족속은 완전히 진멸을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물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정복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형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땅인 것입니다.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나눠줌으로써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땅 정복과 분배였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해석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마음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따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가나안 땅 정복처럼 침노하는 사람, 침략해서 빼앗는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귀신 쫓아내는 사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복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해석과 적용 방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땅 정복은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침노의 예표이고 두 번째 땅 정복은 마음의 적들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확장을 예표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그때 브루스 워키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학교로 떠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설교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졸업식 설교 때였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이 죄악된 품성들, 이런 품성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다 점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때 설교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설교하셨는데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확장되고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5장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해서, 22장에서 24장에는 언약 갱신의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정복을 위한 권고가 1장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여리고성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그리고 5장에는 길갈에서의 성별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12장을 볼 것 같으면 6장에는 여리고성 함락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는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에 쏘가 넘어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기브온을 구출하고 그리고 남부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는 북부지역을 정복하고 패배한 왕들의 명단이 전체적으로 요약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21장에는 13장에 볼 것 같으면 땅 분배 명령 및 요단 동편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고 14장에서 17장에는 유다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8장에서 19장에는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0장에는 6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1장에는 레윈에게 분배된 성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에서 22장에는 정거의 제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3장에는 요수아의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고 24장에는 세겜에서 언약 갱신 및 여호수아를 장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겠습니다.